할렐루야. 동유럽의 체코란 나라가 공산 정권 지하에 있을 때 요셉 케이브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반면에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케이브는 어릴 때 주일 아침만 됐다면 어머니와 함께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근처 공원에 가서 싸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3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브가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 먼 길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야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체코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 지금이야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없던 시절 2시간, 3시간 걸어서 교회를 다녔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모교회가 옆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앞에 그 예당저수지에서 시작되는 무한천이라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건너편에서 교인들이 오는데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까지 나옵니다.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려서. 옛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은 천안에서 당진에서 거의 2시간 걸려 예배에 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쉬운 일입니까? 2시간 걸려서 3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12편 보면 다윗의 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셉 케이브 목사님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보시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13절이면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셨습니다. 14절 보면 예배드린 것을 싫어하나니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배를 역겨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의 실상이 도대체 어떠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인 기원전 750년경부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이 우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강대국을 이루었었는데, 전성기를 이루었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성읍이 불탔고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던 나라가 갑자기 비참한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한 채 끝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의 멸망까지 가져온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읽으면서도 얼마나 한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어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싸신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도시 이름이죠. 죄악의 상징 아닙니까? 죄악이 극에 달았던 도시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곳, 음란하고 잔혹한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원들도 백성들도 온통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편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기도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손을 편다는 말이나 기도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대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 폭행, 부정, 부패, 거짓, 사기, 음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채 악에 물든 손으로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 구절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오는 순양이라든지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최고의 제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근데 보이러 왔다고 그랬어요. 보여주기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 이 마음이 없이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배당 바닥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 하나님에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향을 피운다든지 월삭이나 안식일 또 유월절 같은 절기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웠습니다. 월삭과 안식일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매년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절기들 다 잘 지켰습니다. 유다 백성들 정말 예배드린 일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예배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까? 13절 보면은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바친 분향,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회로 모이면서도 악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14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 백성들이 날짜를 정해서 꼬박꼬박 드리는 절기 싫어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짐을 지는 거 지겹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지겹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이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또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또 한쪽에서는 엉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양쪽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번, 100번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예배,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이 정하고 있는 예배 순서, 또 예배 필요한 요소에 따라 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죄악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신 곳에서 끝나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이 많아 아무 쓸데없다고 책망하시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책망하시면서도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복받는 길, 구원받는 길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첫째,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그 회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씻으라. 두 번째,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 악한 행실을 버리라. 네 번째, 악행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 그러면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로 끝난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고 했는데,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예배자로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성직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의 눈물 흘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변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알프레드 노벨, 그러면 스웨덴의 발명가, 지금 노벨상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읽는 신문에 자기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기자들이 착각하고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이 노벨이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때 내용이 다이너마이트 황제 사망하다.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 이런 기사들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죽음의 상인인가? 다이너마이트 폭파의 황제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지. 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평가로 끝쳐서는 안 되겠다. 나는 좋은 일을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이 고민하며 연구한 끝에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노벨상을 만들었고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니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의학상 여러 가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큰 공을 한 사람에게만 이 상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회개, 마지막 행동이 좋은 결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의미 있는 노벨상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18절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오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레쿠나 이런 말입니다.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일어나라 지시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한테 일어나 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변론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법정 용어로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명백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시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히려 너희들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런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고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참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회개할 때 그 거리가 가까워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해야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면 선을 행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것은 듣지도 말고 더욱이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은 선행입니다. 특히 약자를 돌보는 일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스탠퍼드에 다니던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학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으로 두 학생은 하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연료로 $2,000를 책임지고 지불하겠다 계약을 맺고 열심히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주회 결과는 예상을 빛나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 수익금이 고작 $1,600, 출연료를 주기에도 부족합니다. 할 수 없이 수익금 전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나머지 400달러 앞으로 갚겠다 각서를 써서 파데레브스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정을 알게 된 음악가는 그들로부터는 1600달러 다시 돌려보내면서 몇 달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번 음악회가 적자 운영이었던 점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1600달러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 학비에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폴란드의 음악가 파데르브스키는 폴란드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때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 유럽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파데르브스키 대통령은 이 심각한 기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미국의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일밖에 없다 판단해서 막 여러 가지 요청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벌써 식량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우선 급한 대로 기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찾아가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후보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아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렵게 대학 다니던 시절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곤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선을 행하니 그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태도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조차 좌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삶을 드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전고등부 학생들이 해남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잘 돌아왔는데 많은 미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김찬호 목사님한테 톡을 보내왔는데 그 톡 저한테 그대로 보내온 거 여러분 보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남선교회 봉사팀이 이장님 안내받아 형광등 교체 사역하다가 독거노인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한 할머니 발견하고 구급차 부르고 건강 체크하고 깨어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동네 여러 명 살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술봉사팀 또 지방 남선교회 임원들 해남에 섬기기 위해서 갔었는데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불 끄고 켜는 거 불편하니까 리모컨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LED 등으로 다 바꿔주자.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명을 살린 역사까지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이장님의 안내를 받아 우리 팀이 이 등을 교체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두드려도 안 나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119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깨어나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안 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이게 전기가 떨어졌다 들어갔다 그래요. 주인이 그 전기 한 사람 불러다가 했는데 고치를 못했대요. 우리 팀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가 벗겨져 갖고서 이게 합선됐다 이런 거예요.
불날 뻔했는데 그것까지 고쳐준 겁니다. 단순히 등을 달아주는 그런 봉사였었는데 그 해남의 무더위 속에 그 선한 일에 힘썼더니 이런 많은 역사,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선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